바벨론, 여기 이제 1절 한번 보시면, 오 바벨론의 처녀들아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오 갈대아 사람들에 따라 왕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벨론이란 그 도시는 또는 국가는 바벨탑에서 기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잘 아시죠? 바벨탑은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하라,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본 말씀이 있었는데, 흩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탑을 세웠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단결력 이런 것들을 의지한 하나의 작품이 바벨탑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바벨탑에서 기원된 것이 바벨론이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벨론을 어떤 그 사상적인 용어로 본다면 인본주의라고 단정을, 규정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인본주의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바벨론을 채우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인본주의는 인간이면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바벨론은 고대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의하면 앞으로 이 바벨론은 정치나 또 종교, 또 경제의 어떤 중심 국가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그런 체계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바벨론은 계시록에 의하면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 얘기는 인본주의는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없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47장은 짧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절에서 15절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짧은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는 5절씩 하나의 어떤 그 맥이 이어지는데, 1절에서 5절 사이에서는 바벨론이 패망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이 왜 패망했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1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바벨론의 그 패망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된 그 인본주의의 그 무능력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보겠습니다. 오 바벨론의 처녀 따라 되어 있고요. 또 오 갈대아 사람들의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처녀딸, 딸, 여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통은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갈대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이 말이죠. 근데 거기 보면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또 왕좌가 없으니 땅에 앉으라. 그러니까 왕좌에 원래는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려와서 땅에 앉아라, 그 얘기죠. 네가 앉을 그런 그 왕좌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평민이 흙에 앉는 것은, 땅에 앉는 것은 크게 뭐랄까요, 이상할 게 없죠, 그죠? 늘 익숙합니다. 그런데 항상 왕좌에 앉았다가 거기서 거드름을 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패망해서
평민보다도 못한 그런 상태로 땅에 앉아야 될 때 얼마나 비참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패망시키지만 그 70년 후에 바벨론은 메데 바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할 것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다 이래 볼 수 있겠죠. 1절 끝에 보면 이는 네가 더 이상 부드럽고 우아하다고 불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왕족들은 굉장히 우아해 보이잖아요. 우아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왕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러나 노예들을 누가 우아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노예는 정말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자유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노예의 상태죠. 그래서 바벨론이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그런 상태의 모습들이죠. 예를 들면 맷돌을 가져다가 곡식을 하며 이게 왕족들이 이 일을 했겠습니까? 왕족이 부리는 어떤 그 종들이 하는 일이죠. 내 머리단을 드러내고 다리를 드러내며 넓적대를 드러내고 강들을 건너라.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포로로 잡혀갈 때 또는 도망갈 때, 그죠? 어떤 그 위세를 떨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모든 거 다 드러내고, 그죠? 그리고서 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망의 모습이죠. 3절을 보면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고 참으로 내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원수를 갚으리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서 만나지 아니하리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 대접해 준다는 얘기죠.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반면에 지금 바벨론에게서는 내가 사람으로서 만나지 않겠다. 사람 대접할 수 없다. 짐승처럼 여기겠다. 그 얘기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반면에 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속자에 대해 말하자면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우리의 구속자는 여호와,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다. 거룩하신 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상고를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특별히 성별되어 있다 이거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오직 그분만 섬기겠다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성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거룩하게 귀하게 아주 성별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다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여겨주신다. 5절 보시면 오 갈대아 사람의 딸들아 너는 잠잠히 앉아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과거에는 빛 가운데서 있다는 얘기죠. 이는 내가 다시는 왕들의 귀부인이라고 불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특별히 내가 다시는, 그죠? 다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패망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그 존재가 바벨론이다. 인본주의 아무리 내세워도 인간이 지금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첨단 과학을 통해서 AI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아니옵시다.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기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왜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망을
선고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6절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경로하여 내 상속 백성을 더럽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 백성이란 어느 민족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노인들에게 내 멍에를 매우 무겁게 지어 주었도다. 이 하나의 그 예죠.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노인이 정복 당한 그런 민족이라고 해서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심판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이렇게 해줬더니 바벨론은 그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아주 지들이 잘해서 그러냐 긍휼이 없는 그런 아주 혹독한 심판을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어찌 보면 행했다. 그것이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가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여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일, 그들을 아주 긍휼 없는 심판을 하는 그런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의 나중 결말을 기억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긍휼을 베푸는 일 자체를 마음에 아예 생각도 안 했고 긍휼 베풀지 않았을 때 그 나중 결말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안 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 있는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에서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겠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미 이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 속에서부터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사야 47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어라. 네가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지내며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않겠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특별히 나뿐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런 표현.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말이랑 비슷하죠? 나밖에 없다.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는 거죠. 나뿐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하나님 앞에 아주 모독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로다. 내가 무수한 마법과 엄청난 양의 마술들로 인하여 그것들이 내 위에 완전히 임하리라. 이는 내가 내 사악함을 신뢰하여 내가 이르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아니한다 하였기 때문이라. 내 지혜와 내 지식 그것이 너를 패역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여기 보면 내 지혜와 내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달나라도 가고, 해보니까 인공위성도 띄우고, 통신위성도 띄워가지고, 세계인들이 쉽게 통화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반도체를 많이 개발했더니 계산도 순식간에 해야 하고, 그죠? 못하는 게 없다 이거지. 못하는 게 없을 걸로 생각한 거야. 내 지식, 내 지혜, 그것이 너를 패역하게 만들어. 과학자들도, 어떤 과학자들은 자기가 과학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은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그 후자죠. 건방진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한날 한순간에 패망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첨단 과학, 첨단 기술이 우리한테 눈에 다 와닿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과거에 어떻길래 지혜와 자기들의 지식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까?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런 생각들, 그죠? 다 상대적인 거니까. 예를 하나 들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왕비라고 그러죠? 자기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의 이름이 아미티스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미티스라는 왕비를 위해서 메데라는 지역에, 메데 바사라고 하잖아요. 메데라는 지역에 공중정원까지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공중정원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죠?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 공중정원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그 정도의 그 기술을 자랑했던 데가 바로 바벨론이다. 이게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자랑할 만할 때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할 때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한날 한순간에 망합니다. 실제로 한날 한순간에 망한 그 왕이 있는데, 그 벨사살 왕이라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그걸로 술 마시고 이러다가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면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나타나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글자고, 누가 좀 와서 해석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때 초청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모자란다 이놈아.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 한마디로 네 그릇이 모자란다. 해석을 해주니까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정말 저를 업적하고 높은 자리에 약속을 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죽었잖아요. 모자란 거죠. 인본주의의 끝은 모자람입니다. 다 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11절부터 그 인본주의의 한계가 어떤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 보면 오늘 읽었던 구절인데, 그러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겠고 내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모를 것이며 해악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미루어둘 힘이 없겠고 황폐함이 내게 갑자기 임할 것이나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로다. 이게 보면 세 가지의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는데, 하나는 재앙이고, 두 번째는 해악이고, 세 번째는 황폐함입니다. 재앙이 닥칩니다. 재앙이. 예를 들면 어떤 재앙이 닥쳤냐, 바벨론 시대에 실질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소처럼 풀을 먹고 들에서 지냈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7년? 갑자기. 이게 재앙이지 뭐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다시 말하면 재앙의 그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 그 다음에 해악이 내게 닥칠 것이나 너는 그것을 미루어둘 힘이 없겠고, 그에게 미루어둔다는 얘기는 뭔가 나쁜 일이 닥칠 때 그래도 그거를 좀 연기해가지고 좀 천천히 닥치면 준비라도 해가지고 그걸 방어할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밀어닥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국가 운영을 할 때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갑자기 비가 계속 안 오는 거야. 갑자기 전염병이 막 몰아치는 거야. 욥한테 재앙이 왔을 때, 그죠? 욥이 갑자기 한날에 갑자기 문제들이 됐잖아요. 도둑들이 와가지고 짐승들 다 훔쳐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 다 죽고,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죽고, 짐승들 죽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좀 늦춰서 단계적으로 하면 좀 내성이 생긴다든지 좀 준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한다 이거죠. 황폐함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들이닥칠 거를 미리 알았으면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딱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처럼. 그게 인본주의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게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걸 보고도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죠. 12절 보시면, 이제 네가 젊어서부터 힘써 해왔던 네 마법들과 수많은 네 마술을 가지고 서보라.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 되고 그렇게 하여 네가 이길 수 있거든 그리 하라.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점성가들, 철학자들,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꾼 거죠. 다니엘 신상이라고 하는 그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 또 점성가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그게 무슨 꿈인지 나한테 얘기를 해다오. 그러니까 갑자기 벙쪘습니다. 모든 걸 알 것 같이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아니 왕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뭔 꿈인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지. 왕이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뭔 꿈을 꿨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사실은 니네들 해석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춰봐. 못 맞추면 죽을 줄 알아. 죽는다는 소식이 다니엘까지 오니까 다니엘이 사람 통해서 시일을 조금 늦춰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꿈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한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점성가라고 했던 사람들, 철학자라고 했던 사람들, 나름대로는 날고 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만 그거를 알 수가 있었죠. 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하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과 인본주의에서 시작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힘써해왔던 네 마법, 마술 그거 한번 의지해서 구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13절 네가 수많은 계획으로 인하여 지쳐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살피는 자들과 달마다 징조를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내게 임할 이 일들에서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한번 해보라 이거야. 해보라. 네가 그렇게 자랑했잖아. AI 가지고 해보라니까. 한번. 14절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이 되어 불이 그들을 불태우리라. 그들은 불꽃의 위력에서 자신을 건져내지 못하리라. 거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숯불도 없을 것이고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없으리라. 너와 함께 애써 일한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네 젊은 시절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각자 자기 지역으로 떠돌아 다니리니 아무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장사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경제 중심지입니다. 경제 중심이에요. 그죠? 정치, 경제, 종교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바벨론 중심으로 움직인다. 계시록에 보면. 근데 나중에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죠. 바벨론이 큰 음료로 나타나는데 무너졌도다. 큰 도성, 큰 도시 바벨론이야. 라고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패망은 단기적으로는 이사야 예언상의 그 단기적으로는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성취되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그 큰 음력의 멸망으로 완성이 됩니다. 인본주의는 그렇게 된다.